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가량에 있습니다. 344쪽가량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다 함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고 또 천만인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이 때에 그러나 주님도 이 고통을 아시고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진실된 삶인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하는 가운데서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훈련으로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제 예배 없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일에도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무용담을 한두 개쯤은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서 하지만 정말 돌이켜 볼 때 자랑을 하고 또 해도 더 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승리의 그런 사건도 우리 인생 중에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이 모든 이 세상의 형적이 또 나의 모든 수고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열매를 내가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한 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문득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고 나이 40대 넘어 중년이 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룬 사람도 갑자기 찾아오는 허무에 맥을 못 추고 이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근본적인 허무에서 사실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이 인생 그대로만 있을 때는 그 허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 허무가 해소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만이 그 허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리가 없어요. 말씀에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간 길, 좋아 보이는 길, 정말 사람들이 영광스러워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가 보면 길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그 시인들이 항상 대답하기를 해답은 없다라고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고 신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고 이 하늘과 나무와 새들과 자연을 통해서 신적인 어떤 통찰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결국 세상 시름에 파묻혀 지내다가 그리고 정말로 영원할 어떤 것을 고민해보다가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답이 없구나. 일리는 있는 답을 누구든지 내세울 수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이 없구나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서 절망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허무, 근원적인 허무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갱년기를 지내보신 우리 자매님들도 다 경험해 보시고 계시고요.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인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결실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의 소망과 비전을 따라서 충분한 어떤 것이 나타나 보이지 않을 때 허무함, 허탈함,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만약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겪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허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섬겼던 때에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정말 불철주야 주님만을 위해 일한 사람이죠.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자기와 똑같은 뜻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것을 주문하고 가르치고 눈물로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이르면 이제 사도의 사역이 이제 거의 끝 무렵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아니면 몇 달 후면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되었을 때 정말 결정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간의 성공보다는 마지막 성공이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죠. 중간에 성공했지만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인생의 허무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세웠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또 빌립보 교회를 보고 골로새 교회를 보고 또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그 많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사역하면서 편지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편지를 통해서 권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역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또한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역의 마지막 끝자리가 왔을 때 돌아보니까 아시아에서 세웠던 모든 그와 함께했던 동역했던 일꾼들이 전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허탈하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건진 게 오늘 디모데하고 여기 누굽니까? 오네시보로 1장 16절에 오네시보로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고통받고 있을 때 특별히 16절에 1장 16절에 오네시보로는 자주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금메달 목에 걸고 정말 사역의 모든 영광스러운 열매를 다 얻고 그 말년도 행복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좀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 형님이라고 하든지 하여튼 이 말하면서 서로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했는지를 간증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젊은 날에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말년에 쉴 때 아름답고 행복하게 은은한 백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로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말년을 딱 보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복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오는 사람이 오네시보로밖에 없는 겁니다. 디모데는 좀 멀리 있고, 물론 주변에 좀 더 있긴 했지만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찾아가는 오네시보로도 마음에 무슨 그렇게 대단한 기쁨이 있을 수 있나요? 오네시보로를 감옥에서 맞이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무슨 그렇게 막 열망이 나고 열의가 생기고 그런 무용담을 나눌 만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런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울이 좀 놀라운 간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프란시스 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이제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분인데, 이분은 성경을 좀 우리가 바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을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외국어. 여러분, 우리가 짧게 여행을 딴 나라에 가게 되면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린 길을 좀 찾는다든지 경찰서 번호를 안다든지 이런 몇 가지만 해도 서바이벌 할 수 있잖아. 서바이벌 잉글리시 그러잖아요.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한 언어를 몇 가지 회화만 배워도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만 배워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서 많이 느끼잖아요. 조금만 대화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서로 한국말고 너무 친하게 아무 속생각을 다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죠. 그래, 해외에 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건 햄버거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없어요. 근데 정말로 대화를 하려면은,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면은 영어를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이 익숙해져야만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도 그와 똑같다라고 이분이 비유를 했어요. 비유를.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합당한 비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는 성경을 통해서만 거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들은 사실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동양적인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하늘, 1월 성신, 하늘님, 어떤 무언가 계시고 그분이 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의 개념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입할 때가 많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그러면 다 그런 일반적인 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도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전혀 엉뚱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 삶과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삶이 자꾸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둘이 따로 노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성경도 분명히 한국말로 지금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언어는 정말 제2 외국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마치 내가 정말 이해를 잘 못하는 언어인 것처럼 듣고 읽고 보아야만 읽힌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허무한 사실을 만나고 허탈한 형편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인생 탓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울한 가을 노래 부르고, 이제 인생 노래 부르고, 태수형 이런 노래 부르고, 그런 노래 불러가면서 인생이 왜 이러냐고 막 해가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정서예요.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도 우리의 이 정서는 어릴 적부터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쿡 찌르면 그런 정서가 나와요. 그런데 쿡 찌르면 하나님의 정서가 안 나와. 신기하죠? 우리를 그냥 쿡 자고 일어나면 세상 정서가 내 앞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정서는 말씀 앞에 믿음을 결합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과 저의 입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허탈한 가운데 있는데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을 볼까요? 2장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왜 정신 나간 소리냐? 아니, 그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결국 바울 선생, 바울 형님, 당신처럼 인생 말년이 당신처럼 되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예?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디모데야,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을 나의 길로 인도하고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다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가 세 번째 제자를 양육하고 그 세 번째 제자가 다시 네 번째 제자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인생의 말미가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수고했던 그 끝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건 현재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뿐이지만 사도 바울의 현재 처지가 뭐냐면 인생 말년이 별로 안 행복한 겁니다. 별로 거머쥐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야, 내가 비록 의미 있는 일을 했고,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 의미 있는 일을 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뭔가 도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정리합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자기의 길로 지금 따라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모두에게 이 허탈한 길로, 이 허무한 길로 오라고 도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정신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일상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마치 영어를 배우듯이. 영어 배우기 싫으시죠? 저도 영어 배우기 싫습니다. 배우기 싫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배워야 돼요. 네? 하나님의 언어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1장 12절 잠깐 돌아가 보면요.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허탈과 허무한 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이걸로 충만한데도 그런 일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충만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이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울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모든 열매, 영광,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다 맡겼다 이거예요. 전당포에 맡기듯이 내 모든 영광과 기쁨을 주님께 다 맡겼으니 나에게 맡긴 것을 내가 사역하는 이 삶 속에서도 내가 누렸지만 지금 허탈하고 허무한 지금도 내가 주님께 맡겨놓은 이것을 주님은 영원토록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서 내가 의탁하고 맡긴 모든 것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장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2장에는 몇 가지 확신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무슨 근거로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첫 번째는 2장 1절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년에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허탈한 일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강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강하고 내일도 강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강하라 이 말은 수동태인데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강하고 내일도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허탈한 일이 많이 보이지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허탈한 일이 많이 보이죠? 떠나가고 넘어지고 될성불응가 하면 안 보이고 이제 좀 일꾼 되실까 하면 또 잠적하고 네. 왔는가 하면 떠나가고 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 진실로 인정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먼저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 당신을 내어 맡기셨어도 당신의 모든 영생을 의탁했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생명을 다시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우리 주님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께 의탁한 것을, 내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4절.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초청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느냐? 도대체 제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4절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로 우리가 주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군인은 때로 죽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후방으로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굳건히 계시는가? 병사를 모집한 분은 굳건히 계시는 거예요. 병사를 모집한 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병사를 모집한 분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군사로 모집했는데 당신께서는 굳건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하든 허탈하고 험한 일을 당하든 너 왜 사역 똑바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허탈하고 험한 일, 끝까지 열매가 온전치도 않은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이에요.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떠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그 가르친 것으로 끝난 거예요.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유, 저는 열이 나네요. 열이 나.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셨어요. 비록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몸이 자꾸 이제 힘들게 돼가지고 자꾸 이제 빠지고 싶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병사로 모집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쓰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굳건히 계시기 때문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얻어 터졌고 내 마음은 속상해서 허탈한 노래를 부를 만도 하고 가을 노래 오독잎 한 입도 있다 부를만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병사로 모집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니까요, 뭐라고 또 하는가 하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허탈함을 이기고 여전히 변함없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이 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히 2장 8절에 낯선 단어가 하나 툭 등장해요. 이거 안 나와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뭐겠어요? 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주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좀 죄인으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체로 태어났는데,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육체로 태어났는데,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진 채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혈육으로 다시 지음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바울이 눈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길을 걸어오라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내가 했던 이 수고를 너희도 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확신 중에 9절 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페북에 보니까요, 저희 신학교 선배 한 분이 지금 캐나다 어디에 가 있는데, 내년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까? 목표가 딱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목표가 기억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여러분과 저는 참 누가 안 가르쳤는데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뭐 밥 먹듯이 빠집니다. 저도 똑같아요. 아침마다 매일 문자 보내드리고 있지만은 문자 보내면서 저는 힘을 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맞죠? 그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 특권이거든요. 말씀 가르치면서 힘을 냅니다. 목사님은 뭐 그래도 힘이 있겠지. 저도 다윗의 씨,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에 불과해요. 막내 아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잖아요.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우리와 달랐을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왜 이 허탈하고 허무한 일 앞에서 실망되지 않았겠어요? 왜 한날 웅크리고 그냥 밥 먹으라는데 밥 먹기 싫다고 막 밥그릇 내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과도한 상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정이 똑같은 거예요. 밥 안 먹겠다고 그냥 나 죽겠다고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득한 이 사도 바울이 말씀 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나는 매여 있다 이거예요. 나는 불쌍하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에 디모데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느냐? 비록 나는 부끄러운 처지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세상의 간수장이나 세상의 법정이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다 이거예요. 나를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인데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냥 오랫동안 가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순교하도록 죽일 수 있어요. 그 인생을 거기서 막을 내리도록 세상 권력자들이 나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나를 막아설 수 있고 나를 얽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일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굳이 이 고난스러운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끝으로 우리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수고의 눈물이요. 우리의 모든 자주 반복되는 허탈함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얘기하다 보면 세상에 좀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사석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니까요. 어떤 그런 뭐라 그래요? 자기 절제 혹은 자기 검열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편한 사람끼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후욕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면 나의 부족한 것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때문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오늘 낮에 한나절 동안 누구랑 인생이 외롭고 삶이 외롭고 그렇게 떠들다가도 저녁에 돌아와 주님 말씀을 딱 보고 다시 주님 앞에 서면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언어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영어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일본어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은요 하나님의 언어를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어를 정말 잘 배워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배우고 쉽게 배우려고 하는 게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몇 자락 한다고 하나님의 언어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 삶 속에서 삶과 녹아져 들어서 나의 모든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힘을 내가 얻어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무슨 기도로 방언 기도로 하고 서너 시간 동안 기도해서 잘했다고. 제가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하나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싸움은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실험하는 가운데 점점 더 익혀가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내 속에 더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 싸움과 그런 영광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사도 바울이 다시 육체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미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만큼 미쁜 사도가 없잖아요. 베드로보다, 바나바보다 훨씬 더 믿음직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의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의 인간됨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의 인간됨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치 거룩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됐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거짓된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라보면 믿음직스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알만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시인들이 유명한 시를 쓰고 통찰력 있는 시를 쓴다고 해도 그 시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것 따라 못 살아요. 그것 따라 살다간 다 답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이 넘어진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자 1획도 바꾸지 못합니다. 맞죠? 우리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터키의 모든 교회가 다 잿더미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언약, 이 영광의 구원을 조금 더 훼손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사역이 절망 가운데 붙으셨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사역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한 수고는 주님이 믿음직스럽게 받으셨고 기쁨으로 받으셨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작은 확신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장아장 걸음마를 걷는 아기를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주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는 우리를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이 믿음직스러우시니까 이렇게 우리 자주 넘어지고 허탈함에 빠지고 허무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조차도 주님이 항상 미쁘시니까 주님이 당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수고는 다 주님이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의 표는 실전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도 아닌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실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자는 것이 내년의 표입니다. 새해 헌신의 계획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 이제 10년 좀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몸의 형편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요, 저 뒤에 있는 스크린에 가사가 안 보여요. 감사하게도 작은 글자, 가까이 있는 글자는 보입니다. 아직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게 안 보입니다. 저도 이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약해지셨습니까? 몸이.
저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허탈함 가운데 부딪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나와 같은 일을 반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힘을 다시 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준비해 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의 예배의 형식과 예배 모습도 지금보다 두세 배는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모니터링 해보고 계십니까? 카페에 있는 예배 전체를 상황을 보십니까?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까? 더 갱신돼야 합니다. 그것이 갱신되는데도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세상에 밖에 나가 살 때도 우리의 영적인 무장,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겠다는 이 싸움이 더 치열해야만 실전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내년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양 미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불러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신 이 주님 앞에, 영원히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무엇을 드리며 무엇으로 이 교회를 섬길 것인가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많은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있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